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좀 떨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옥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찬양 듣는 가운데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축복합시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증인되는 자가 됩시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자주 부르고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가사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러다 보면은 각인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각인된 것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제가 개척하면서 쭉 왔잖아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좋았을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빛을 증가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언제 또 가장 우리가 역동성 있게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갔었을까? 캠프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빛을 붙이는 캠프에 올인할 때에 교회가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캠프에 참석했는데 다른 현장에 또 캠프를 참석하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응답은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보내고 렘넌트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역동성 있는 우리 교회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023년도 응답 25,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응답 25에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늘을 뚝 돌아보면서 또 제가 지나온 세월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얻어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들을 주옵소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그 로마에 있는 성도 가고 싶었는데도 길이 막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역동성이 있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침체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 막혔던 길이 이제 뚫리는 응답이 오는 시간표예요. 막혔는데 이제 뚫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뚫리는 응답의 시간표,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왜요? 우리는 복음의 어떤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그 바울은 늘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갚으려고 할 거예요. 저도 저와 상관없이 많은 문제를 만났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 보증을 써가지고 또 빚을 지게 되는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냥 뭐 사업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차명을 다 해버려. 차명을. 그러니까 인간 도장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다 내버린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믿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업이 잘 되면 IMF가 터지는 바람에 부도가 나게 된 거죠. 부도가 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제 빚이 지게 된 겁니다. 뭐 몇천만 원 빌렸던 그것이 이제 몇 억이 되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빚진 자. 그 마음에 늘 있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채무를 다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라고. 근데 저는 또 마음이 전도사잖아요. 그러고는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내가 쓰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빚은 꼭 갚는다. 그런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갚을 수 있는 길을 여셔가지고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물론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빚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랑의 빚, 또 사랑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거로 받은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살아났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저 영적인 흑암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살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문이 막혔는데 열리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인데 복음이 뭔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내용을 먼저 알아야죠. 복음이 뭡니까? 근데 먼저 이 땅에 문제가 먼저 있었어요. 이 우주 안에 먼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땅의 문제, 이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신 그 복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춘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하나님 빛으로 바꾸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서 뭐 했죠? 다스리는 은혜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스리신 능력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예, 하나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혼돈, 공허를 다 없애시고 그 땅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권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동안 36년 동안에 주권이 없었어요. 왜? 주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권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뭐죠? 이제는 두 번째는 뭐죠? 통치,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뿐만 아닙니다. 뭐죠? 이제는 땅을 주셨어.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영토가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됩니까? 영토를 주셨어요. 보세요. 에덴의 축복, 에덴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주셨고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 그 선악과가 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후의 법. 그게 뭐죠?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산다.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못했냐? 법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법이 무너지는데, 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은요, 사단입니다.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어와가지고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단이 뭐 했죠?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저주받은 근본 문제입니다. 법이 무너지는 시간표, 에덴의 축복을 놓치는 시간표. 그러니까 뭐가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죄와 저주 아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누구의 종로로서 하게 됩니까? 이 사단이라는 그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속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장악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 인간이 어디로 돌아갔냐?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빠져버리는 사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 죄는 뭐냐?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그 저주, 재앙 아래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뭐죠? 사단, 마귀의 일에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고 또 육신의 것을 찾게 만들고 이제는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 마귀의 일에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죠? 흑암, 혼돈, 공허 상태예요.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둠이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속에 뭐가 되게 되죠? 빛이 들어가요. 빛이. 그 빛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시작은, 근본 문제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근데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흑암, 혼돈, 공허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니까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간의 참된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길이 없어요. 돈으로도 찾을 수 없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흑암 없는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택정하셨어. 언제부터?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택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길. 그리스도는 회복의 길입니다. 무엇을 하는 회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이 되시는 그 길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해방이라니까. 요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요번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해방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세상적인 법에서도 그 사람을 무죄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완전히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그분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제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법적으로 해봐 끝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마귀가 있잖아요. 권세는 꺾겠지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승리자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함, 그 속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승리케 하는 자유함,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또 하나님보다 우선을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일, 이 일을 하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 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마귀는 보세요. 이미 흑암 혼돈 공허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끌고 다니는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해방되시고 승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진짜 믿고 영접만 하면은 끝난 겁니다. 영접만 하면은 이미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빛이 더 강하게 임해요. 여러분 진짜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어두운 그 캄캄한 방입니다. 여러분들을 빛이 밖에서 비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문을 활짝 열면은 빛은요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이 조금만 일어났다. 그럼 그 틈새밖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이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근데 활짝 열지 못하고 좀 잡티가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가 더 강하면 여러분들 문제만 돼서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불신하게 만들고. 그것이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이라니까. 그 문틈을 자꾸 크게 열어야 되는데 자꾸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진짜 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사라지고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냥 둡니까? 여러분 자꾸 공격할 건데요. 근데 빛이 강하니까 흑암이 들어와도 안 보여. 왜? 빛이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안 돼. 빛이 강하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난 건데. 그래서 사람이 믿지를 못해요. 고백을 안 해요. 자꾸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열린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흑암 없는 공에서 빠지게 놓는 해방받게 만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진짜 오늘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떠나가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은혜.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더 이상 나를 치고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각인될 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노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총회에 우리 이제 전도사들 중에서 목사고시를 볼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고 가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중보자죠. 중간관리사이기 때문에 중보자입니다. 저를 그치지 않고는 절대 총회에서 목사고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저를 그치지 않고는. 왜?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제가 노예의 직인을 가지고 있고 노회장을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찍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내면요 안 돼요. 무효예요, 무효. 시험 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건도 안 돼. 그래서 제가요 도장을 갖다 어떻게 찍겠습니까? 예쁘게 잘 넣도록 꽉 찍습니다. 왜? 흐리게 넣고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뭐 도장 따로 파가지고 했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인을 갖다 아주 강하게 쫙 찍고요. 노회장 도장 멋지게 다 찍어가지고 예쁘게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오는 거예요. 아, 서류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뭐죠? 이제는 총회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권한이 딱 주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각인되면 효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허감색이 진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각인돼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새겨져야 돼요. 아주 예쁘게 멋지게 다 새겨지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도장이 증거 아닙니까? 도장이 증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도장되면 끝나는 거예요. 잘 박힌 묶어가지고 꽝 박히면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자꾸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보세요.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딱 있으면요. 위는 잘라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환난, 문제, 비바람 치고 해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왜?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새싹이 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근데 뿌리가 죽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뿌리가 죽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수로 뿌리를 자꾸 내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라.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 오늘 보세요. 바울은 자꾸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데 뭐죠? 9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사단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체질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꾸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자꾸 전해봐야 체질이 돼요. 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이군 맞구나.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은 체질되기 힘들어요. 말로만 듣고 기도한다고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한번 증거해 보세요. 증거해서 우리 인간의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가 당위성이 느끼죠. 당위성.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당위성.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 충분해야 돼. 충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떠나냐? 허감 없는 공허가 떠나갑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자꾸 허감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자꾸 혼란스러워요. 왜?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분하면 되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 다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정말 지내오면서요. 그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고 있지만 20년의 세월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시간표.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 일으킬 시간표.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할 시간표. 응답의 25시로 모든 문을 여실 시간표가 지금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 있죠. 왜?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흑암 없는 공원 속에서 빠져나온 의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예. 빛이 어느 정도 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딱 빛이 맞다고 믿어지면 문은 활짝 열면 환기도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정신건강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영적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가 많이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예, 빛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일조량이라고 얘기하죠. 일조량 얘기하는데 일조량이 없는 그 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많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대요. 왜? 빛을 받아.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빛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 밖에 잘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빛을 계속 받고 누려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 영적 상태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자꾸 들어오고 여러분 그 빛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100%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99.9%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딱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저도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유탁한 현장이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빚을 진 자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 심은 사람은 하나 받게 되고 5개 심은 10개 배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심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열리냐? 열매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빚진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가냐? 우리는 다른 색깔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색깔.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라는 그 색깔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거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을 상급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이. 그 교회도 색깔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색깔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현장이다. 오직 캠프, 오직 렘넌트. 그 색깔로 간다면 하나님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게 되는 거 있죠.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색깔이 확실하게 되면
진짜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색깔이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니까 받는 사람도 희미해지는 거죠. 받는 사람도 맞나? 그렇나? 어쩌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전하는 자가 색깔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색깔이 확실하게 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임했던 허감 혼돈 공허는 딱 그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것은 뭐죠?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매라 제자 삼아라. 어떤 권세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줬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역동성 있게 여러분들이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탱탱하고 했습니까? 예,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진짜 우리가 지교에서 모여가지고 막 포럼할 때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는지. 제자운동.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왜? 복음의 빚진 자. 보세요. 언제 치유가 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에 다니며. 그들이 복음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나냐? 치유가 일어난다. 예, 치유하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에요. 한 영혼 흑암 없는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 정말 마귀의 일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치유하는 일이.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 1장 8절에 딴 것까지 증인되는 응답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한다? 증인 삼아 주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앞에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기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승천하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이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 남아있는 인생, 캠프 인생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90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30년 남았어요.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3분의 2가 지나갔더라고.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88세래요. 88세를 하는데 그날이 제게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안 옵니까? 올 겁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아직 3분의 1만 살았겠지만 우리 3분의 2가 살았더라고요. 그날이 오는데 어떤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냐?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내려오면서 포럼을 했어요. 우리 저기 충청도 갔다 왔거든요.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우리 남은 인생 뭐 하다 가야 되겠냐? 진짜 복음만 전하자. 오직 복음만 하고 오직 하는 나라 증가하는 일에 생명 걸고 가자. 포럼하면서 왔거든요. 캠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됐죠. 우리 10만 캠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 가정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가문의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고 가문의 저주 재앙이 끝나고 여러분에게 있던 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그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캠프, 신방 캠프에 응답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는데 또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줄 때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실 때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죠? 캠프입니다. 이제는 현장 캠프입니다. 우리 이제 노예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생 자체가 캠프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현장의 캠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내 산업을 축복하시고 내 직장을 축복, 나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정의 모든 2, 3주, 5주 살릴 수 있는 경제문을 여시고 나는 현장에 집중했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 문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현장 시스템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 그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고 여러분 가장 좋을 때고 여러분 가장 응답받을 때니까 다시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저희들 새롭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로 이제 지속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사역자를 세워 조정을 또 세워 나갈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1인 1다락방 이걸 두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자, 조장님들 또 말씀 받도록 우리가요 또 말씀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1인 1 교회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올해는 진짜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음의 빚진 자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렘넌트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렘넌트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후대들이 복음 속에 뿌리내려져야 돼요. 그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미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지원이 오늘 할아버지가 없는데도 오늘 다 교회와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제 차량 운행한다고 갔었는데 밖에서 만나가지고 오고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을 여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행복했냐? 현장에 마음을 담고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언제 가장 큰 축복 받았습니까? 현장에 마음을 담고 우리 거기에 집중할 때에. 또 렘넌트를 살리고 캠프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 제일 많이 응답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나라의 축복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 100%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빛이 강하게 임하는 응답되는 일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개인주의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흑암 혼돈 공허에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들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